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용서의 능력, Power of Forgiveness,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용서의 능력,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여자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 한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7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 참여하게 해 주신 은혜 또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의 상성한 만큼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이, 어,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퍼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첫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제 7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었죠.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이제 아마 장마철, 다음 주도 계속 비가 온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비가 오면은 저는 이제 가장 두려운 게 곰팡이에요, 곰팡이. 이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곰팡이가 이렇게 보면 손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뭔가 어두컴컴한 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보니까 이렇게 뭐 어쩔 수가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습도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저는 곰팡이가 없는 곳에 살았어요. 텍사스라는 곳이 공기에 거의 습도가 없는 아주 그냥 드라이된 곳. 그래서 이 코가 항상 말라 있고 그런 동네인데 여기 한국에 살다 보니까 숨쉬기 편해요. 왜냐면 공기에 습도 적당한 습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장마철이 되면은 두려운 게 이 아파트에 살아도 이 곰팡이가 꼭 침입해 옵니다. 그때 참 이 곰팡이뿐만 아니라 집이 눅눅해지고 왜 그런 기분이 있어요. 약간 그 눅눅해지는 게 제가 동부에 살았을 때 그 비가 막 장대가 치는 거예요. 이야 무슨 하늘에다가 창문이 열려가지고 물을 확막한 바가지 막 쏟아붓는 것처럼 막 장대비 내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호우 때는 비가 막 잖아, 막 뿌려집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 그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꾸며놨는데 화단 아니죠, 그냥 여기저기 주워 다 죽어가는 것들 이렇게 심어 물에다가 담가 놓으니까 오 진짜 뿌리가 내려지고 살아나더라고요 다시. 이 식물이 그 수돗물 갖고는 잘 안 살아요. 근데 비가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잖아요. 그럼 식물이 무슨 생명력을 얻은 것처럼 막 이 식물의 그 기름기가 보여요. 윤기가 쫙 흐르고 이 비를 맞아야지 이 식물들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이 저희 집 앞에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막 새벽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새소리와 물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살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물이 막 흐르니까 왜 마음도 이렇게 막 무르듯이 평안해지는 것 같고 정말 그 아침에 깨어날 때 그 듣기가 정말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런 귀한 그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은 또 하나님 또 귀한 말씀 주시고 그러거든요. 저는 오늘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용서,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용서가 왜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인가? 용서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고도 용서에는 능력이 있다. 네. 용서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주제로 선택을 하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골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10절 말씀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광경인데 여기하고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이 용서라는 능력은 과연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허락할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죄를 지을까? 네,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좀 한번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용서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기 힘들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 선택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왜냐면 목사로서 이 리더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공격을 좀 받게 돼요. 친구들한테 기대치 않았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좀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7번에 뭐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 그러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에. 너가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분을 더 때리고, 응? 이쪽 뺨도 주고, 계속해서 용서를 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까? 자, 그것을 놓고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목격하고 삶의 목표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자기가 옛날에 하던 일로 돌아가던 순간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모습은요, 처음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모습하고 너무나도 유사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때 어부로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고는 있었는데 예,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밤새내 이제 어부였으니까 그물 내려서 찾다가 한 마리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에다 금을 던져라 그러니까 금을 던져가지고 잡아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한테 저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제자를 삼으시고 3년 동안 같이 동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목에 칼도 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한테 나타나. 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믿어지지가 않았나 봐요. 옛날 삶으로 돌아갔으면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고, 네?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시 그때 만났던 모습으로 똑같이 만납니다. 밤새 내 고기를 못 잡아요. 지금 저쪽에다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끌어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고 그리고 저분이 예수님 물에 첨벙 들어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왜 이 만남이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누웠고 같이 어,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광경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 너는 이제부터 진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미 용서를 하시면서 그 용서의 장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보여주고 내 손 보여주고 목 받은 거 보여주고 옆구리 창 맞은 거 보여주고 발에 있는 상처 보여주고 등에 있는 채찍 맞은 거 보여주고 바로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장소에 가서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엘리야도 하나님의 갈멜산에서 커다란 그 웅장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막 불이 내리를 못하려고 갈멜산에서 제사장들 막 불러주실 때 거기에는 불이 안 내리더니 자기가 쌓은 그 거기다가는 물을 뿌렸는데도 불이 확 타오르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길 걸어가는 나 이제 역사 주겠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그 인간의 그 어떤 마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밤에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게 다 보호해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렇게 다 주시면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쩌니 용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심지어는 저한테도 용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그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도 용서라는 모습으로 용서의 주님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로 만나실 수 않아요.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 그런 체험이 없으시다면, 그는 뭔가가 좀 잘못된 신앙인 거죠. 난 항상 은혜로 왔어. 난 항상 좋았어. 난 항상 너무나도 행복했어. 난 항상 성공했어. 하나님 만나고 난 항상 행복했어. 그런 사람도 너무 좋죠. 하지만 인생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한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주세요. 뭘로? 옛날에 나랑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시. 얘야, 너가 이랬잖아. 내가 다시 여기 돌아와 있어. 근데 그때랑은 더 달라. 지금은 숯불을 내가 붙여놓고 고기도 구워 있고 빵도 좀 있어. 좀 힘들었지? 나 없이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무너졌지. 이제 나의 여기 있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런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용서라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정말 눈물, 콧물, 콧물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누구야 나 다 안다. 그때 힘들었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네 손을 잡으려고 이제 내 손 잡. 그래놓고 예수님이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 시몬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놓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 하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 이제 너는 하나님 나는 없거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용서하고 다시 내가 너를 만나러 왔으니 이제는 정말 마음 다시 붙잡고 신앙심을 다시 갖고 나를 믿고 따라서 나를 이제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용서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잘못하실 수 있어요. 나도 실수.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요 용서라는 출입구를 딱 거기서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여러분은 그냥 들어오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문은 열어놓고 들어오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은 야, 나를 용서해 주고 나는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저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들어갈까 말까 하지 마시고 문 열고 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그 예수님 성법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와가지고 안아주실 거예요. 이러고.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우리 방학간 멤버라고 선생님들 두 분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은요, 그 학교에서 일 끝나고 좀 기다렸다가 기타 들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저랑 만나요. 근데 한 선생님 하나 항상 만날 때 팔을 이렇게 쫙 벌리는 거예요. 예, 벌리고 나를 이렇게 안아요. 참, 당신들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것 같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셨어요. 지금 그 용서의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왜냐? 우리보다 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줍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죄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해라고 말씀하시냐면 판단하지 마. 심판하지 마. 저 사람 저래. 하고 손가락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형은 저래. 저 누나는 저래. 아, 저 동생은 맨날 저래. 하고 우리는 항상 심판합니다. 마음속에서 벌써 심판 내렸고요. 마음속에서 심판 내렸으니까 말과 행동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저 사람 저럴 거니까 저래. 네,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얘기하는 사람 주위에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은 가까이 있어. 가까이에서 항상 주목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형님은 그러시 않아요. 형님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생도 그런 사람이잖아. 그럼 그럴 거야. 하고 아예 판단을 내려놓고 관계가 벌써 거기에 있는 그 관계는 형성이 되어 있어. 누가 갑이고 누가 한국에서는 지금 요즘 갑을 이거의 논쟁으로 아주 그냥 막 넘쳐 흘러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갑이고 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 했냐면 공평하다. 우리 모든 다 죄인이거든요. 공평해요. 죄인이 누가 나는 덜 죄졌어. 아 너는 이걸로 들어왔구나. 너가 저런 걸로 이 감옥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얘기해. 계급 순위를 매긴다고 그래요. 그 계급 순위를 해놓는다고 그래요. 너는 살인이야, 뭐 살인 미수야, 뭐 저기 뭐 강도야, 뭐 뺑소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소매치기야, 뭐 이런 뭐 해가지고 이게 그 죄의 그 강한 걸로 해가지고 벌써 계급이 정해지다가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공平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난 막 죄져도 되네?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또 한 번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더러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의 더러움을 갖고 말하지 마. 이 모두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이 왔습니다. 끌려왔어요. 자,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그냥 추측해 보는데 젓가락 두 개를 아마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젓가락 상이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을까?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첫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돌을 이렇게 딱 쥐고 있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치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죄가 없을까요? 이 지금 이 여자는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내가 갑이다 이거죠. 저 사람은 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돌을 던질 수 있는 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그것을 평정하셨어요. 그 분노를 가라앉히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고 있거든요. 누가 높은 죄를 졌고 누가 낮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셨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용서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니? 화목하는 제사함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라는 증거물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한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가 누구인데 심판할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이에요.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그것이 그 문으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고 망설이신 분들 오늘 결정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러시면 정말로 여러분 앞에 누려야 될 그 자유와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이 앉으실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문을 그냥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분명히 문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당기십시오. 근데도 무조건 밀어요. 네? 거기 분명히 있거든요. 당기십시오. 근데도 무조건 밀어요. 당기라 그러는데 밀어요. 여기 저희 이 학원들 그렇게 써서 여기 나갈 때 보면 미세요. 근데 당겨요. 당기지 말라는데도 미세요. 밀면 열립니다. 쉽게. 저문을 왜 당기는지 난 이해를 못해. 왜 당기는지 이해를 못해. 분명 어디 써 있거든요. 미세요. 눈높이에 딱 박혀 있어요. 미세요. 미세요. 분명 거기 안에 하나님이 아, 알았다. 달려. 그러신 분이 때는 거죠. 그 문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한 사람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큰 빛을 봐가지고 쓰러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 큰 빛만 본 게 아니고 음성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담메색 도상에서. 그래놓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이제 그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눈 감고. 뭐 했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했겠죠. 자기가 했던 모든 일. 그동안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묵묵히 첫 번째 첫 번째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금기 사항이었고요. 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도 금기 사항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금기 사항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 예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다 보니 이 세 가지가 걸렸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그 모든 신학과 자기가 배웠던 것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아, 나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로마서 7장 읽어보시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How miserable.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공고하다는 게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하게 지켜가면서 시금조도 하고 성금도 드리고 나의 삶을 잘 지켜가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그런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가 자칭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지금 이 세 가지 죄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자기보다도 못한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너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너가 이제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용서하셨어. 그 정말 스테반의 그 죽음도 목격했던 사도 바울이었고 교회란 교회는 다 밖에 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 말을 순응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 용서하는 장이 열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니까 그 정도 됐지. 이거 당연하게 받아보시잖아요. 그렇지만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시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서 어떻게 당당히 설교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했던 사람이고 때렸던 사람이고 죽였던 사람 분명히 내 형제나 내 그 삼촌이나 내 엄마나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대제사장이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열심을 냈던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설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과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친 나는 많은 사람들 이미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만 나타나면 교회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해를 끼칠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한 사람의 일곱 교회를 세워 그리고 예루살렘에 국한된 복음이 아닌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글씨가 용서는 여하니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도 가장 힘든 게 용서거든요. 하지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될 때 지금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할 때 하나님은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가고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육적인 안목이 회복됐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안목도 회복이 되었다. 세상이 이제 달리 보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를 섬겨야 되는 대상이 됐고 자기가 틀렸다고 했던 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부흥시키게 만드는 완전히 다른 급진적인 크리스천이 된 게 누구냐? 사도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닉 주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구약만 있는 사람, 더 이상 이제 뭐 토라만 아니라 구약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약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 신약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약을 받아들였더니 이사야서가 다르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동안 이사야서를 읽으면 신약 같은 거 자기가 읽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 공생애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정립하다고 구약을 보니까 이사야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 메시아가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메시아의 주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리폼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예배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드렸던 예배 방식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의 능력이에요. 제가 마약전 재활원에서 7년 동안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교회 그 음향 시스템이라니까 이런 걸 다 들고 간 건 아니지만 비싼 것만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팔아서 마약을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어디서 밥 먹고 있고 내가 목사한테 그랬어요. 아, 저 사람 몇 초치나 또 들고 나갈 텐데 그러더니 하나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내쫓으면 내가 나를 내쫓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도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경 말씀 보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뭘 갖다 팔아먹었어도 실제는 내 뭐 컴퓨터를 들고 나가서 팔아먹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 그 목사님 하셨던 말씀 때문에 저는 그때 다시 용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나도 용서해야 되는데 왜 나를 용서를 못하지? 용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흔 번에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막 배웠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들어.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허다한 죄물을 덮어주시고, 저도 허다한 죄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덮어주심을 해서 내가 뭐 잘났다고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누구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늘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의 용서의 파워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다른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주시고 그거는 성화되는 문. 아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문으로 가서 내가 구원에 들어가는 한 단계 문이라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계속해서 하는 문에 들어가면요. 성화되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사도 바울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이 다시 정립이 됩니다. 그러기를 여러분한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에 나와서 용서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용서의 능력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지고 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